성전을 사랑한다. 아멘이십니까?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만한 자는 성전을 사모하거나 또 사랑하지 못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3번째인데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겸손이란 말이 여기 1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옵소서. 이 다윗의 겸손은 2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을 그렇게 사모한 거죠.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질 않았어요. 그 장막에 다윗이 그 장막에다가 이제 성막을 이제 옮기게 되잖아요. 이제 성막이 그 당시에는 다윗 시대는 버려져 있었어요. 아무도 수풀에 있는 여기 에브라다의 수풀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출애굽하면서 성막을 가지고 계속해서 광야를 지내서 사사 시대를 지내서 이렇게 지금 다윗 시대까지 성막은 있는데 텐트는 있는데 그 속에 법궤가 없었어요. 법궤가. 그러니 그 알맹이가 빠진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법궤, 증거막, 이걸 또 전체적으로 성막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막 찾으려고 어디 있는가 사모를 했다는 것이죠. 사울 왕은 관심이 없었어요. 사울 왕이 폐위가 되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증거막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 안에 있던 그걸 찾고자 해서 결국 숲을가에서 버려진 것을 찾게 되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서원을 했어요. 여기 2절에 서원하기를 3절에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겠습니다. 내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에 법궤가 없는데 내가 지금 잠을 잘 땐가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집에 안 들어갔다는 거죠. 여기 4절에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으면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만큼 성막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찾아가지고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그 법궤를 가져올 때 막 춤을 췄잖아요. 하의가 실종될 정도로. 그래서 따로 장막을 만들고 거기다 법궤를 이제 모시게 되고 큰 이제 예배를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되죠. 다윗의 소망은 그거였습니다. 성전 짓는 것이었어요. 이 천막 안에다가 그걸 법궤가 있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또 성전을 그렇게 또 짓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안 된다. 너 아들에 가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해주고 너의 왕위를 대대로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다윗은 성전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는 짓지 못했지만 설계도를 다 하나님께 받아서 준비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전 지을 모든 은금, 재원들을 다 마련을 해놨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솔로몬은 뭐 거저 먹은 거죠. 그만큼 다윗은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 보면은 2절에 1절 2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하여 병이 났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그 2절부터는 전부 성막, 성전, 오늘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는 다윗의 그 성막, 다윗이 그 법궤를 발견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9절에서 18절까지는 다윗이 그토록 짓기를 원했던 성전이 솔로몬 시대에 이제 지어지면서, 그리고 말미에 가서 오늘날 교회 시대까지 크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32편은 참 중요한 시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1절에 따라붙어 겸손.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는 자는 겸손한 자만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교만한 자는 여기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의 전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저는 겸손한 자가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그 성전이 어떤 곳인가 세 가지로 오늘 요절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5절에 보세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처소, 거기다 줄세. 여호와의 처소,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처하는 장소,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처소를 그렇게 마련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처소에다가 법궤를 그렇게 모시고 싶은 거죠. 오늘날은 하나님의 처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산다는 이야기죠. 7절 말씀에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8절에 여호와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제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여기 6절에 에보라다의 함을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그걸 찾고 너무 고마워서 그걸 법궤를 이제 모시면서 여기 8절에 여호와 이제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은 평안한 곳입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교회는 시끄러우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무슨 이유가 있든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회에서는 말다툼이나 싸움이나 큰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이걸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공동체니까, 단체 생활을 하니까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서로 양보하면서 의견을 조절하면서 평안해야 됐다. 그게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평안한 게 아니에요. 왜 교회가 평안해야 할 그 당위성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는 주님이 계신 곳, 평안한 곳이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걸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13절에도 보세요.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였다. 여기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입니다. 아멘. 14절에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거주하세요? 여기에 거주하고 계세요. 여기에 평안히 쉬고 계세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오면은 안식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그 어디에도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안식의 이 절정, 안식의 근본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와서 평안하고
주의 평안이 내 평안이고 여기 와서 주님 안에서 이 안식하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한번 결정적으로 경험을 해야 돼. 할렐루야. 여긴 그냥 장소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12살 소년 예수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왜 알지 못했습니까? 부모님에게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성장하려면은 어릴 때부터 교회 오는 것을 좋아해야 돼. 할렐루야. 그 어디 가는 것보다도 교회 오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 보통 오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수요일 날도 뭐 다 프로그램이 있었고, 저는 어릴 때 새벽 기도도 했어요. 부모님 따라서. 뭐 매일 나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름 방학 때는 여름 성경학교를 한 달 내내 열면서 아이들 새벽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 한국에 큰 경제적인 부흥도 오고, 정말 6.25 때 형편없던 나라가, 구제받던 나라가 구제하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젠 G7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게 어디 있었느냐? 다 이 안 먹고 안 입으면서 교회부터 먼저 짓고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그 영락교회 아니겠어요? 세문안교회 아니겠어요? 옛날에 우리 성도들의 교회에 대한 사랑은,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교회부터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좋은 우리 한국교회 전통을 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이 집은, 따라합시다.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누구의 교회입니까? 목사의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집은 교회요. 교회는 집입니다. 누구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아버지의 집이요. 진리와 기둥의 터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기둥의 터전이에요. 여기가 바로 진리가 있는 이곳,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왜 성전을 사모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하박국서 2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온 천하를 평온케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구약적인 개념이 아닙니까? 오늘날은 어디나 다 하나님이 계시지. 이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탁 열리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간 걸 봤죠. 꿈을 꾸다가 깜짝 깨가 일어나가지고 두렵도다. 이곳이 다름 아닌 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그 광야라도 하나님의 집이다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돌베개 하던 것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렇습니다. 온 우주 공간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런데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야 다른 곳도 내주 외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면서 어디나 계신다고 하면서 꼭 성전에만 계시냐 이러면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면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다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면은, 주장하려면은, 그 은혜를 받으려면은 먼저 성전에서 하나님이 구별되게 해놓고 이거는 내 집이라고 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오늘날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면서 이 건물에서 지어진 이 하나님의 예배를, 교회를 너무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균형을 맞춰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기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리고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저기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직장에 계시는 하나님도 만날 수 있고, 가정에 계시는 하나님도 만날 수 있고, 이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도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천국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느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여기를 아버지 집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자는 거기에 있는 아버지 집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버지 집을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고향이 되면은, 명절이 되면은 부모님 계신 곳으로 보따리 싸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명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아멘.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보따리 싸가지고. 오늘날은 365일 아버지 집에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가 내 영혼의 고향입니다. 아멘.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오다 가다가도 아버지 집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1분이라도 2분이라도 오다 가다가 그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줘요. 아멘이십니까? 1년 가야 아버지 집에 들리지 않는 오늘 이 세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이거 통탄해야 할 일입니다. 통탄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만은 1년, 2년 가야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나 있고 있어요. 그거는 나는 언어 도단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과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겸손한 자는 아버지 집을 찾게 돼 있다. 아버지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은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따라합시다. 더욱 큰 은혜. 거기 중에 하나가 뭐냐? 아버지 계신 집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교회가 아버지 집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그렇게 이 성전을 아버지로 여긴, 하나님의 처소라고 여긴 자를 이제는 내 심령에다가 들어오셔서 내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가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신비한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내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누가 오느냐?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 자, 내 안이 바로 성막이 된 자, 내 안에 지성소가 있는 자는 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하나님의 집에 온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겸손한 자가 성전을 사랑하는데, 이 성전은 어느 곳이냐? 예배의 처소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물론 사람도 만나서 교제하겠죠. 근데 왜 오는 이유는, 아버지 집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예배의 처소. 따라합시다. 예배의 처소. 아멘. 여기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뭐하리라? 예배하리라.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처소에 왜 들어옵니까? 그 발등상 앞에 엎드려 가지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보좌 앞에 엎드려서 뭐 한다? 예배하기 위해서의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봉사자들도 꼭 여기 먼저 예배 드리라고 하는 이야기. 1부, 2부, 3부, 4부 예배 있으면 꼭 예배를 드리세요. 할렐루야.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지 봉사자가 먼저 되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지만은 예배자예요. 아멘이십니까? 설교만 하고 끝난다면은 이게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예요. 내가 뭐 여기 설교하러 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지. 이 새벽에도 저도 설교하면서 함께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찬양대가 찬양하러 온 게 아니라 예배하러 온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예배하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시편 50편 5절에 모아가지고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곳에 왜 왔습니까? 뭐 하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러니까는 겸손한 자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 집을 사랑하는 거고, 겸손한 자는 예배를 사랑하니까 이곳에 와서 함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려야 있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것도 저것도 말고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루살렘도 말고 거리심산도 말아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는 예배하는 전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러려면은 센터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본점도 없는데 무슨 지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본점이 있어야 지점도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본점도 없는데 지점을 차려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본점에서 모든 것이 공급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이 성전 예배가 이루어져야 가정 예배도 이루어질 것이고 직장 예배도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 삶을 공간에서 어디서 쓰든지 예배 처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베델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함께 하는 거하고 소통은 달라요. 따라합시다. 함께 하는 거하고 소통은 다르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는데 이렇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동상이몽이야. 부부가 같은 침대에서 자는데 다른 꿈을 꾸고 있단 말이죠. 두 사람이 침대에 누웠는데 동상이몽, 같은 침대에 있는데 이몽, 꿈이 달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집에 왔어. 예배는 소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하여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이게 창세기 28장 12절에 처음 나오는 사닥다리 하늘 꼭대기에 여기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올라가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려가요?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더라고요.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소통이에요. 예배는 소통이에요. 예배는 교통이에요. 예배는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진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뜻을 분별하게 되고 이제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면서 그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자는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그 성전은 뭐냐? 복된 처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복이 가정으로, 학교로, 삶의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여기 5절 말씀,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이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뭐요? 만족해 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여기서부터 복이 흘러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뭘 줘요? 식료품에, 이 성에,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 장소에, 가정에, 사업장에, 식료품에 풍족을 주고, 풍족이 복을 준다. 따라합시다. 풍족한 복을 주시옵소서. 넉넉한 복을 주시옵소서. 풍성한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겨우 그냥 입에 풀칠을 하도록 사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성교지나 가서 아니면 하나님이 좀 가난도 은사야 돼가지고 정말 어떻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렇게 하나님이 살도록 만든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특징이 뭐냐? 전혀 굶든 말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특별히 그 사람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직업도 없이 그냥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면서 복음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때로는 또 사도 바울처럼 풍족할 수도 있고 그걸 떠난 손. 그러나 우리는 일상의 사람, 자녀도 키우고 직장에도 다니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해야 되고 사회 봉사도 하려면은 식료품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식료품의 풍족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교회도 이렇게 건강하게 이게 모든 일을 하게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는 식료품에 풍족한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교회에 와서 그 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방지게 말이지, 교회 와서 무슨 먹을 거 구하느냐? 이방인을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착각하지 마세요.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목숨을 위하여. 그걸 빠지면 안 돼요. 목숨을 위하여 빼놓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요, 그 앞에 목숨을 위하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요 목숨 하나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구해요. 그건 이방인이에요. 내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요 목숨 하나 연명하기 위해서. 먹는 게 먼저냐, 사는 게 먼저냐, 이러면서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따라합시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아멘이십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세요. 모든 걸 더합니다.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도 베풀 양식도 다 모든 거, 학교 아이들 보내는 거 다 이래 하는 거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위하여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살게 되면 불의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되면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식료품에 풍족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이 떡은 말씀의 떡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떡이에요. 떡 그 자체예요. 빵이에요. 아멘 있습니까?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들을 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들에게 떡을 갖다 주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정말 여기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사세요. 하늘에서 복을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겸손한 자가 그래서 복을 얻게 돼 있어요. 시편 22편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7장 7절에 폐일은하고 논단의 여지 없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낮은 자는 높은 자로부터 복을 받아야 된다. 여기 보세요. 겸손은 뭡니까? 1절에 겸손이 나오잖아요. 겸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7절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누가 높은 곳입니까? 주님이 높은 곳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모든 은혜, 모든 것은 다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늘이 비를 주어야 야고보서 5장 18절에 땅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예배부터 드리게 하세요. 아멘. 우리 아이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예배부터 드리게 하세요. 아멘. 아이들이 그냥 어릴 때는 잘 나오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머리들이 커가지고 안 가고 뻗댕기고 그러면 억지로 막 개 끌듯이 그냥 와서 앉혀놓으면은 대학만 들어가면 전부 다 멀리 교회 떠나고 집 떠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놓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허송세월 다 보내고 그냥 맨날 자식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끝에 가서 돌아오면은 그 귀한 허송세월 다 어떡할 거예요. 예배 성공자가 다른 곳에서도 모든 일에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시편 134편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통로가 있어요. 여기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복을 온 세상에 받아가지고 흘려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다 세상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보세요. 제단, 따라합시다. 제단. 족장시대의 제단.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는 따라합시다. 성막.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 오늘날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마귀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에요. 복을 못 받게 하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결국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웠는데 승리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승리한다. 여기 보세요. 여기 17절에 18절에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기서 성전에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야.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예수, 왕이신 예수. 내가 내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교회를 준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아를 위하여.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이 세상의 등불입니다. 아멘. 빛입니다. 18절에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히고 마귀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맙니다. 할렐루야. 온 천하에 골로새서 2장 15절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로다. 아멘. 왕관을 어디다 씁니까? 머리다 쓰잖아요. 가시면류관을 벗기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게 왕관을 입혀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왕관을 쓰려고 하지 말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쓰는 왕관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여러분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왕관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겸손한 자는 겸손으로 시작해서 1절에 18절에 왕관으로 끝나잖아요. 이 맥락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정말 겸손하여서 교만 떨지 말고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예배의 처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된 처소입니다. 복된 처소를 여러분 아끼세요. 아멘이십니까? 위하세요. 여기 복이 막히면 안 됩니다. 이 샘물이 막히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서부터 복이 세계 땅끝까지 자손 만대 흘러가게 되기를, 열방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